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나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나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물질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발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 나발에게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여기 보면 남편 나발은 행실이 악하고 완고한 사람인데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부의 모습만 봐도 우리가 과거 고전 전래동화나 아니면 흔히 가정에서 보면 남편들이 좀 이래요. 그리고 아내들이 남편에 비해서 좀 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남자는 태어나서 딱 세 사람의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된다. 어릴 때는 엄마 말, 결혼해서는 아내의 말. 또 뭔지 아십니까? 운전할 땐 내비게이션 말만 잘 들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의 지혜에 비해서 아내가 지혜로운 가정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사자성어에 보면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노래를 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며 뒤따른다. 이것은 여자에게 순종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그 제도에서 여자는 다른 말 하지 말고 남편이 지혜롭게 선택을 해서 그 길을 가면 아내는 아무 군소리 없이 그냥 따라만 가면 된다. 왜냐하면 남편이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정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의 어리석은 행동과 판단을 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아비가일이라는 아내는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입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이 뜻은 아비의 즐거움, 기쁨의 원천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이 지금까지 이 시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발이 지혜롭고 나발이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주 선하게 판단하고 그렇게 자기의 집안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의 아내가 지혜롭고 현명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겁니다. 아비가일의 이름이 아비의 즐거움이고 기쁨의 원천이다. 그러니까 나발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은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자이며 또 한 사람은 아비의 즐거움이고 기쁨의 원천이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삶을 우리가 비교를 해서 어떤 사람의 삶처럼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우리가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롭고 현명하고 기쁨의 원천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자세,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나발이 무슨 잘못을 했냐면 다윗의 일행이 들에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들에서 담처럼 이렇게 보호를 해 주었기 때문에 나발이 그 많은 소유를 들에서 먹일 때에 그들의 소유가
전혀 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종들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일행이 자신들의 소유를 들에서 먹일 때에 옆에 같이 있어줬고 또 자신들의 소유에 대해서 전혀 어떤 위협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자신들의 소유를 잃은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소유를 치기 위해서 오더라도 다윗의 일행들이 옆에서 있었기 때문에 보호막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윗은 나발에 대해서 선대하고 또 좋은 그런 은혜를 입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다윗이 요구하는 그것에 대해서 멸시하고 또 경멸하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 곧 나발의 행동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행동이 일어나냐면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발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는 자기가 보호를 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운영을 잘 했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보이지 않는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삶은요, 내가 잘 살아왔고 내가 정말 내 인생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부분도 있고 그 순간순간 결정을 잘하고 판단을 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일상인 내 삶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을 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히 누리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했을 때 더 특별한 것,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힘쓰지 않았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을 내가 얻어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난주 주일에도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는 내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가나 나가나 모든 일상적인 것 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안 좋게 되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존재.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 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한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보면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발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그 덕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감사하며 지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삶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기쁨의 원천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반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나가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고 깨닫고 또 알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나발처럼 은혜를 잊지 않고 모든 일상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전히 깨닫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아비가일처럼 기쁨의 원천인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